이 시간에는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3년에 이곳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건축한 후 몇 년 동안에는 교회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4, 5년이 지난 다음부터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1층에 있는 배전함이 과열되어서 그 배전함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전력도 늘려야 했습니다. 또 어느 때인가부터는 3층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누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3층 바닥에다가 전기 패널을 깔아놨었는데 그것이 다 물에 흠뻑 젖어서 그 패널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방수공사한 후에 그곳에다 강화마루를 깔았지만 또다시 비가 오면서 물이 샜고 강화마루가 물이 스며들면서 부풀어 올라서 수백만 원 주고 깐 강화마루도 다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신희석 권사님이 잘 아는 분을 데리고 와서 그분을 통해서 방수공사하는 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칠을 하지 말고 비가 새는 것은 벽면 맨 위에서 새니까 거기를 모자 씌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스테인리스를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물이 더 이상 새지 않았습니다. 건물에서 윗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이 셀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노력하면 수선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뒤에 사면빌라가 있는데 사면빌라의 1층은 우리 교회 2층의 높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1층은 어떻게 보면 반지하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이 들지 않는 단점이 있죠. 특별히 제가 있는 1층 목양실에는 전혀 볕이 들지 아니합니다. 겨울이 되면 그 유리창을 통하여 찬 공기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난방을 내려 죽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창문 하나 더 달았습니다. 이중창으로 하는 거죠. 그래라 봤더니 찬바람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이 벽면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벽면의 문제도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면 어느 정도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윗면, 천장은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벽면, 노력하면 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가라앉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수선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이 가라앉으면 벽이 금가합니다. 벽이 흔들립니다. 건물이 나중에는 무너지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라고 말합니다. 건물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공사를 잘못하면 건물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벽은 잘못했다 할지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천장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게 끝나고 말죠. 건물에만 기초공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러하죠.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구 감소입니다. 멋진 건물을 지어놓았고 수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편의시설이 이제 쓰레기장처럼 바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폐허가 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그곳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편의시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방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야 우리 도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도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회사를 유치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요. 건물이든 사회든 기초가 무너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얼마나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카페에서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간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가방에서 자신의 몸이 멀어지면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에 귀중품을 두고 가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급한 일이 있을 때에 가방을 챙길 겁니다. 소지품 챙길 겁니다.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신뢰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신뢰, 즉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하는 교인의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별히 청년층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유럽처럼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수가 줄어든 것은 건물로 말하면 천정의 문제겠습니까? 벽면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바닥의 문제이겠습니까? 어제 지방에서 장로님 안수받기 전에 하는 그런 자격심사가 있었습니다. 대서로 말하면 면접시험과 같죠. 3년 동안 교육받은 장로님들과 잠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들어오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1년에 성경 한 번 읽으십니까? 한 번 읽으십니까? 5분이 똑같이 답했습니다. 한 번도 못 읽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혹시 새벽기도 며칠 하십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이틀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잘못하면 부모로서 가서 대신 사과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당신이 부모로서 학교에 가서 대신 사과했다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할 수 없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는 교회 마청인데 성도를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제 자기심사를 마치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말씀도 묻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녀를 위하여 신앙적으로 수고하지 않는 이들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간혹 질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봅시다. 13절부터 15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의 또는 세례요한 또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질문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끔 멀리서 봤습니다. 제자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러하다면 멀리서 가끔 예수님을 본 이들과 날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이들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서 가끔 예수님을 본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있달지라도 가까이서 자주 보는 제자들은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끔 멀리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과 날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본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러려면 뭐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날마다 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려고 그곳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가서 보았어요. 그런데 여행 가기 전에 영상으로 본 것과 가서 보았을 때의 느낌이 똑같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뭐로 여행 왔나? 영상으로 보고 말지 하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멀리서 나를 본 사람들과 가까이서 나를 본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말하는 것과 너희가 나를 향하여 말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니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제자를 향한 질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면 굳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하기 전과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똑같다면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내 생각과 마음이 가는 곳이 똑같다면 우리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기도한 것과 꾸준히 간절하게 계속 기도했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마음 가는 것이 똑같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이겁니다. 멀리서 나를 보는 사람들과 가까이서 나를 보는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오늘 우리를 향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베드로가 답을 하죠. 16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고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힘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이른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았더니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면 내가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그 마음이 자리 잡았기에 그가 말을 합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멀리서 예수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답이 달라지죠.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를 가까이서 닮아나 보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구나. 반대로 본다면 왜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주를 자주 찾지 않은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가까이 함을 통하여 그리고 꾸준히 함께함을 통하여 변화된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너희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과 가까이서 예수님을 대하는 베드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지 않을 때와 공부할 때에 성적이 달라지면 복이에요. 만약에 공부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에 성적이 똑같으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대할 때와 그 사람을 사랑하며 대할 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르게 보인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달라진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달리만 하면 주를 믿는데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주의 심정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달라진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고백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돼?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폭이 넓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있고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과 사건과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폭이 확장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역사.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가지 않고 마음이 닫혔던 곳에서 마음이 가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믿는 이유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삶의 범위가 넓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세계가 넓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삶 가운데 기뻐하는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의 마음을 지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질 때에 우리가 헌금했는데 왜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그러지? 아마 건축업자 이야기 할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줬어. 내가 20년 전에 여기 일하면서 내가 진 거야. 내가 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었다고. 저 사람이 돈을 내서 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눈을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이들이 모인 교회 위에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찌개를 끓이고 국을 끓이는데 거기에다 마늘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맛이 크게 달라지죠. 양념 하나 때문에 맛이 달라집니다. 다른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 즉 믿음의 사람이 모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았더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부는 성경을 찾아보면 죽음으로 나와 있고 권세는 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대문을 이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죽나? 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예수 믿다 아프면 예수 믿는데 왜 아파요? 하는 일 한다면 예수 믿는데 왜 안 돼요? 이런 질문을 간혹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글자에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끝을 말합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특징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사람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그는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과 그가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본인이 계속해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황입니다. 제가 장로님들을 그 자부심을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성경 읽기 어렵습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바빠요. 상황이 안 된다. 상황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가까이 하면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진다는 것은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끌고 갑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음부의 권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사람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자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를 때에 너희의 삶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황을 넘어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죠. 19절 함께 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의 열쇠하면 금고를 생각해요. 아, 금고의 문을 열면 거기에 돈이 있고 보물이 있지 않는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돈이 들어올 거고 나에게 좋은 일이 몰려들 것이고 내가 가는 곳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열쇠의 전제가 있습니다. 문이 있기 때문에 열쇠가 있습니다.
문이 없으면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문이 필요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이 있기 때문에 열쇠가 있는 거고 열쇠가 있으면 문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간과 공간을 막는 것을 말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짐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께서 주시는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에만 단절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수고한 것이 수고로 이어지지 않고 단절될 때입니다. 어제까지 열심히 수고했는데 오늘 세상이 달라지면 어제의 수고가 무의미해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심을 통하여 단절되지 않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푼 것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을 시간으로 보면 오늘과 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긴 내 삶을 주께서 내일도 인도하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까지 가까이 있던 사람이 오늘 나에게 고개를 돌릴 수 있고 오늘 나를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내일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단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이어질수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내일도 기억하시고 내일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아니할수록 주께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누구에게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삶의 기초가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멀리서 보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너희가 모인 그 자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상황이 너희를 규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3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아니면 주님이 세우셨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교회인가? 물읍시다. 만약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 교회라면 오늘 우리의 수고가 내일로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일로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은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기술을 꼭 쌓읍시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이 과거에 세우셨는데 지금도 세우시고 내일도 세우시고 앞으로도 계속 세우시기를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기초, 즉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어제 보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어제 붙잡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고 붙잡는 귀한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